오늘도 무더위 가운데 가브리엘 성가대의 귀한 찬양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무더위 가운데서도 우리 가브리엘 성가대가 더욱 힘차게 주님을 기쁘게 찬양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18절의 은혜가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말씀 들어가기 앞서서 사랑의 축복 인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직무를 빼앗긴 자와 얻은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이 18절의 내용은요, 이 예수님의 승천 이후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 모인 약 120명의 제자들 앞에 베드로가 가룟 유다의 죽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가룟 유다를 이제는 새로 대신할 제자를 뽑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자에게 중요한 직분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직분을 맡은 자가 그분이 잘못해서 중간에 그만둬버리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새로운 사람을 뽑아야 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떠한 사람을 뽑기 원하실까요? 좋은 사람을 뽑으실까요? 아니면은 그냥 사람만 채우면 되지라고 그냥 아무나 뽑으실까요? 너무나 당연한 대답이지만 좋은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지금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이 가룟 유다를 대신할 훌륭한 좋은 제자를 뽑아야만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한번 곰곰이 더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이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좋은 사람을 뽑기 위해서는 어떠한 사람을 뽑아야 할까요? 오늘 베드로는요, 오늘 본문 가운데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새롭게 직무를 맡아야 될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저는 오늘 간단하게 세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베드로가 말하는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새로운 직무를 대신한 자는 첫 번째로 어떠한 자여야 된다고요? 성령을 받은 자여야 한다라고 합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 우리가 흔히 성령을 받았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믿음이 충만해야 되고요, 기도도 잘해야 되고 방언도 뜨겁게 하는 이러한 사람으로 성령 받은 자로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것도 맞지만 이 성령을 받은 사람은 내가 어떠한 상황이 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고백하며 내 모든 삶의 행동과 생각이 어떻게든 주를 향해 나아가려는 사람이 바로 성령 받은 사람이라 생각됩니다. 이 가룟 유다는 그에게 이 믿음의 결단은 있었습니다. 이 믿음의 결단이 그에게 있어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겠다고 했지만 그는 이 마지막까지 그의 모든 생각과 행동이 주를 향해 있지 않았다는 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가룟 유다는 주님을 더 가까이 나가는 것보다도 다른 것을 더 사모했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 사도행전 1장 15절을 다시 보시면요,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라고 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이제 여러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모인 사람들의 수가 120명이 되었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였습니다.
이 당시에 팔레스타인의 인구는 약 40만 명 되었고, 그리고 오병이어 기적 때는 5천 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이 다락방에 모인 무리의 수가 120명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어떻게 보면요, 이 120명이라는 수는 우리가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 작아 보이는 숫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120명은 우리가 숫자에 연연하기보다 이 120명은 구약의 12지파를 완성하는 영적 이스라엘의 시작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의 120명인 숫자보다도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바로 주님의 부르심에 한자리에 120명이 모였다는데 우리가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이 120명의 수는 어떠한 사람들이었냐? 바로 첫 번째가 성령을 받은 사람이었다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으로 하나 되었고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직 기도하기에 힘쓴 이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무슨 일을 할 때 숫자가 많은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진정한 교회의 공동체는요, 숫자가 적어도 성령으로 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성령으로 하나 될 수 있고요, 성령으로 함께 모여 기도하기에 힘쓸 수가 있으며,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 그곳 가운데 은혜가 넘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바라기를 우리 사랑하는 공덕교회 공동체가 무슨 일을 할 때 숫자가 많은 것도 중요하나, 저는 숫자가 적어도 성령으로 하나 된 이들이 많이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모인 이 120명 앞에 베드로가 설교를 하였습니다. 이 베드로의 연설은 무엇이었냐면, 이 유다의 잘못을 밝히고 이제 유다를 대신할 새로운 직무를 주어야 되는 사람을 뽑아야 한다라고 연설을 하였습니다. 이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채운다는 것은 단순히 새로운 사람을 뽑는다는 것을 뛰어넘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한 완전한 사도직을 회복하려는, 다시금 회복하는 새로운 시작점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회복과 새로운 시작점이 바로 이렇게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람을 뽑아서 하나님의 일을 세워나가는 데 있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역시 잘 아는 대로 가룟 유다는요, 처음에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그는 돈에 눈이 멀었습니다. 그리고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았고, 결국 그는 자신의 잘못을 목숨을 끊는 것으로 대체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 베드로가 지금 가룟 유다의 잘못을 120명 앞에 연설을 하면서 새로운 제자를 뽑아야 한다고 하지만, 베드로는 과연 그 역시도 훌륭한 제자였느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도 분명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어떠한 사람이었을까? 이 죽음의 위기 앞에 무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였던 자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하지만 이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가 있는데요, 이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는 무엇이었냐? 바로 이 둘 다 죄를 지은 이후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냐 안 했냐라는 차이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회개는 무엇인가? 이 회개는 내가
잘못을 고백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행동의 변화로도 나타나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베드로는요, 자신의 잘못을 그 누구보다 뉘우쳤고, 그리고 그의 잘못을 철저하게 예수님 앞에 회개하여 다시 변화된 모습으로 살려고 나아갔던 자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이 차이가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행동으로 변화되어지기를 원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2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금 베드로에게 기회를 주시면서 다시 한번 완벽한 회복과 사명을 베드로에게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렇게 베드로는 이제부터 놀랍게 변화되는 새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이 사람이요 잘못을 저지르고 그 다음 뉘우친 사람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라는 것을 제가 한 기사를 통해서 깨달았는데요. 얼마 전에 제가 참 가슴 따뜻한 기사를 하나 보았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요. 이게 얼마 전에 저는 SNS 통해서 보았지만 이 기사 이야기는 2017년에 있었던 기사입니다. 간략히 이 기사를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가운데에 보이시는 이 30대의 한 청년이 배가 너무 고팠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고픔을 견디지 못해 이 마을 회관에서 10차례나 밥을 훔쳐 먹다가 경찰에 붙잡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청년의 사연이 어린 시절 부모를 잃고 그동안 의지하던 형마저 사망하자 삶의 희망을 잃고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고픔을 이기지 못해 부산 이 사구의 한 경로당에 몰래 들어가서 밥과 김치를 훔쳐 먹다가 경찰에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찰이 이 청년의 딱한 사연을 듣고 그를 불쌍히 여겨서 본인의 사비 3만 원을 지어주면서 일자리와 숙식을 알아봐 주었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이 김씨라는 청년이 청가물 시장에서 열심히 일해서 자신이 번 첫 월급으로 이 박경이라는 경찰을 찾아와서 3만 원을 다시 갚으며 말하기를 내가 돈을 벌면 반드시 갚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라고 눈시울을 붉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었던 경로당 할머니들께서는 정말 이 청년이 딱하고 그리고 처음 청년이 붙잡혔을 때 50만 원을 이 청년에게 주면서 힘내라고 격려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경로당에 있는 할머니들의 모습이요, 이 청년이 내 손자 같고 내 아들같이 정말 불쌍한 마음으로 이 청년의 잘못을 뉘우쳐주고 깨닫게 해서 서로가 잘 지냈다는 이 훈훈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 절도 청년에 한 가지 놀라운 특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요, 이 밥을 먹고요 경로당에서 이 가는 곳마다 설거지는 꼬박꼬박 잘하고 갔다고 합니다. 네. 보통 일반 도둑하고는 다른 모습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하기를 우리 공덕교회 노건사님도 지금 많이 계시는데 이 어렵고 힘든 청년이 있다라면 아마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께서도 정말 지갑을 열면서 밥을 사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청년은 좋은 사람이었을까요? 나쁜 사람이었을까요?
한마디로 이 남의 밥을 훔쳐먹은 나쁜 도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직도 사람들의 온전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청년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입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정말 이 죄를 짓고 변화된 사람의 모습이 별거 아니지만 바로 이런 모습이겠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베드로도요, 과거 예수님을 배반한 제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제 성령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성령은요, 이 우리의 모든 것을 거듭나게 하고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는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가룟 유다를 새로 대신할 제자는 이러해야 되는데, 두 번째는 무엇일까? 바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영적 경계심이 필요하다입니다. 영적 경계심이 필요하다. 가룟 유다는요, 처음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그가 여전히 조심하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재물이었습니다. 재물. 그리고 이 재물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그는 여겼습니다. 이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요, 종종 이 어려움 앞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기도하면 되는데, 이 여전히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께 기도는 하지만 내가 이 길로 가면 더 잘 살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기도는 하지만 내가 더 노력해서 다른 길로 가면은 지금보다 더 행복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이것이 더 옳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가룟 유다도요, 여전히 예수님 곁을 따라다녔지만 그는 이 물질에 대한 영적 경계심을 그는 소중히 여기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의 최후에 대해서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7절과 18절에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은 뜻이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수로 밭을 사고 난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 나온지라. 이 가룟 유다의 비참한 최후를 베드로는 사람들 앞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왔다고 합니다. 이 돈을, 물질을 조심하지 못한 가룟 유다는 결국 이 죽음의 대가가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언제든 우리 역시도요, 내가 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영적의 순결함을 지키지 않으면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돌아보게 합니다. 세 번째는요, 이 가룟 유다를 대신 새로운 직무를 대신할 자는 세 번째, 처음부터 끝까지 어떠한 마음으로 해야 된다고요? 한 마음으로 일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입니다. 이 가룟 유다의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를 찬양하다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었습니다. 그 역시도 처음에는 예수님과 함께, 다른 제자들과 함께 여러 가지 사역을 경험하면서 이 예수님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정말로 잘 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문제는요, 처음과 끝의 모습이 한결같지 않았다는 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한번 교회 안에서도 주위를 둘러보시면 이 처음에는 기쁜 마음으로 내가 주님의 일을 하겠다고 고백하면서도 이 마음을 제대로 잡지 못해 맡겨진 직분과 사명을 중간에 그만두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 중간에 교회 일을 그만두신 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셨을 때 이 그분들의 마음이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하였는지 알게 됩니다. 이 사람의 가장 큰 문제는요, 육체적인 고통보다도 마음의 문제가 더 심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룟 유다를 대신할 제자는 마띠아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이 말씀의 후에 보시면 이제 마띠아가 나오게 되는데, 이 마띠아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을 가진 자로서 이 제비뽑기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전에 이 제비뽑기로 예수님의 사도로 선출된 인물이 마띠아였습니다. 이 성경에는 마띠아의 행적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분명한 것은요, 마띠아는 재능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는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남들이 자신의 재능을 인정해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서운해하거나 안타까워하지 않으며 묵묵히 자신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마음으로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마띠아였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리고 누가 칭찬해주지 않아도 자신의 일을 오직 한 마음으로 이름 없는 영웅으로 해낸 사람이 바로 마띠아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는 자라면 바로 이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한 마음으로 끝까지 그 일을 잘 감당해 나가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 보시기에 직무를 잘 감당하는 사람이라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누구나 주목받고 싶어 합니다. 목회자들도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주목받고 싶어 할 때가 있습니다. 칭찬받고 싶어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사실은, 이 주님의 일은 사람에게 칭찬받고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인정받음으로써 한 마음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그 일을 잘 감당해 나가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직무를 맡은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가룟 유다를 대신할 중요한 직무를 얻을 자는 이뤄야 된다고 베드로는 120명 앞에 연설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직무를 대신할 자는 어떤 자인가? 첫 번째로 성령을 받은 자여야 된다. 두 번째는 영적 경계심을 멀리하는 자여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한 마음으로 일하는 자가 비로소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다입니다. 사랑하는 공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지금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께서는 적어도 이 교회 안에서 최소 한 가지의 일을 맡고 계시는 중요한 중직자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 일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동안 어떠하셨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이러지 않았는데 목사님 지금은 처음과 같지 않은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마지못해 내가 그 일을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은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 더욱더 부단히 애를 쓰고 계신가요? 저는 바라기를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사람에게 잘했다 칭찬받고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알리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만, 하나님의 직무를 맡은 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께 충성되어 처음부터 끝까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라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공동교회 공동체가 무슨 일을 할 때 숫자가 적어도 성령으로 하나 되셔서 마음을 같이 하시고 더욱 기도에 힘쓰셔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모든 처지와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직무를 해야 될 자는 이러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 시간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신경 쓰지 않았는지, 하나님보다 여전히 다른 것에 더 마음을 두지 않았는지를 이 시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공동교회 공동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언제나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무슨 일이 있어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마음이 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에게 기쁨이 되는, 주님께 언제나 영광이 되는, 충성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때로는 마음에 지쳐서 힘들어하고 포기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담대한 믿음의 힘을 주셔서 더욱더 여러 가지 상황 앞에 담대한 믿음으로 그 어려움들을 잘 해결나갈 수 있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